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주소서. 주의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그러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309장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심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무엘상 28장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이웃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되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같이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 하면
여지없이 깨진다.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려 하면 여지없이 깨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전쟁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 그 남한산성 안에 갇혀 있는 조선군을 위협하는 청나라 군대의 작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병력이 성 주변에 둘러 진을 칩니다. 너희는 성 안에 있고 우린 성 밖에 있다. 그러면서 대규모 병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놓습니다. 밤에 지원군을 요청하러 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매복시켜 병사를 대기시킵니다. 그래서 도관에 든 쥐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마지막에 쓴 방법은 최신식 무기를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병기는 영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좌절감을 심어줍니다. 결국 조선은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고 조선의 왕은 청나라 황제 앞에서 신하의 예를 올리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작은 나라로서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말입니다. 28장 역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은 미운하고 우나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싫은 말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울에게 사무엘은 존경하는 스승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긴장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이지요.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운 장군도 없습니다. 다윗을 잡느라 오랜 시간 왕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민심도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3절 초반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다. 그만큼 왕으로서의 입지가 불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신접한 자, 이 말은 오브라는 말인데요. 깊은 구멍에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무녀를 말합니다. 박수는 이데온이라는 말로서 유령을 일으키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돌로 치라. 단순히 우상을 숭배했다가 아니라 이런 잘못된 정신을 주입시키면 사람의 정신세계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겠노라 다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겠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돌이키겠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칩니다. 그 규모가 만만치 않지요.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본문은 자세히 말해줍니다.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군대를 보고 두려웠다, 크게 떨다, 두렵다라는 말은 야래, 놀라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떨린다라는 말은 하라드라는 말인데요. 공포에 떨다, 서두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군대를 보고 너무 놀라서 큰 두려움에 빠져서 쉽게 결정을 내렸다 이런 말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찬찬히 살펴보고 분별하고 정해도 듣지 않는데 마음이 심히 요동쳐서 서둘러서 경거망동했다 이런 뜻이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본문서 알다시피 쫓아냈던 무녀들을 다
다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사울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니까 다시 죄된 길을 선택하지요. 사실 사울은 이 내면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집도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에 맞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는 왕이었지만 매우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놀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어차피 다윗은 자기의 사위입니다. 게다가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나이도 어립니다. 경험도 미천합니다. 마음 넓게 이해해도 좋았을 것을 사울은 아들과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을 올립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은 그를 살려주죠. 그때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다시는 내가 다시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2번이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약속을 깨트리지요.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내심이 적은 사람, 결단력이 약한 사람, 내면이 약한 사람, 바로 사울의 약점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십자가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한쪽 귀는 하나님께 열어놓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많은 약속들과 결단들을 했습니까? 참 신기하죠. 그런데 우린 때마다 넘어집니다. 때마다 실패합니다. 내가 아는 그 약점을 사단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인내력이 부족하면 인내력으로, 물질이 약하면 물질로, 성질이 급하면 성질대로 우리의 약점을 꼭 공격해서 그냥 내면에서부터 와장창 넘어지게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 사슬에서 놓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실패했을까요? 저는 7절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데리고 오라.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그래서 자신이 모든 내쫓았던 그 신녀와 박수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는 레위기 19장 31절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달달 외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위하여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새기고 있었지만, 말씀이 가슴판에 있었지만
중요한 건 바로 나였습니다. 나, 내 자아, 내 기쁨, 내 상황, 내 환경, 그 내 자아가 내 중심에 있었기에 정말로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실 신녀와 박수를 쫓아낸 이유 역시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건 은혜가 아니라 의입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의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선행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순종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사울의 중심을 보셨기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사울의 거짓된 믿음이 이때부터 드러납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메타 가운데, 노이어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심사숙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란 뜻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가, 가운데 있지 않는가 심사숙고하며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히 회개는 내가 막 살아가다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것이 아니라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속에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가운데, 중, 심사숙고하다, 마음, 심. 그래서 회개는 또 다른 말로 충이란 말과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충,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피스티스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곧 믿음인 것이지요. 즉 회개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곧 충성이고 충성은 곧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 하지만 신약에서는 함께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대신 아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풍성함이 시작이 됩니다.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을 때, 즉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다고 고백하고 따라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시며 인정하시며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품고 있으면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있으면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신접한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바로 옷을 갈아입고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죽은 영혼들을 일으키는 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환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유달리 이 사건만큼은 하나님이 사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울은 외형적으로 순종과 회개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자기의 내면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신이 몰랐던 문제들, 상처들,
이것들을 사단이 공격했고 그 불안 때문에 그는 결국 넘어집니다. 왜 사울이 불안 속에 살아갔을까요? 그 안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원래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일하실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에서부터 기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원래 주신 사명이 있었지만 말씀을 잃어버렸기에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사명을 잊었기에 하나님을 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을 나의 머리 두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머리이시면, 그분이 내 생각이시면, 말씀이 내 머리이시면 나는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합니다. 말씀이 머리이기에 부담스러워도 머리가 원하면 따라갑니다. 그럼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평안과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평안이 물밑에 들어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이 내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습니다. 의외로 공황장애도 많고요. 우울증, 정신분열증 이런 환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뭐 땅이 올라온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도무지 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옛날보다 애들이 약해졌어 라고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붙잡아야 될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요즘 애들이 참 게임을 많이 하죠. 게임의 주된 내용은 부수고 죽이고 총으로 쏘는 것입니다. 밖에 살아가면 무한 경쟁에 있지요. 시험에, 취업에, 결혼에 다 경쟁입니다. TV를 틀어도 영화를 봐도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를 그려냅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삽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기준, 내 삶의 기준,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아도 그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 공황장애, 우울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신 다음에 백성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낫게 되는 병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환자 등등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정신질환이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분명한 기준이 생깁니다. 붙잡아야 될 기준, 삶의 기준, 축복의 기준, 내가 살아가야 될 기준,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을 나눌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 기준이 있기에 내가 기준을 붙잡고 살면 초조함도 사라지고 불안도 없어집니다. 예전에 감독님이 그런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30cm 자를 갖고 오신 적이 있죠. 그 자를 갖고 오신 다음에 성경은 곧 기준이고 자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준을 줍니다. 말씀이 내 머리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기에 그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손에 묶던 문설주에 붙이던 매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안의 말씀은 성령을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케 한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궁금한 건 물어봅니다. 환자를 같이 고치고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걸 보면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센 척을 합니다.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난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건 의자 율법입니다. 이건 결국 내 힘만 들 뿐 지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로 해야 합니다. 언제 말씀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내 약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끝난 인생입니다. 그것을 사울도 알게 됩니다. 본문 20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제 기력이 다했다. 이제 그의 모든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번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내 머리 삼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은 나의 죄성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나의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룩한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에 정확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자 척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말하는 물질, 권력, 명예, 관계를 붙잡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고 기도하며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고 때마다 읽겠습니다. 때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과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귀한 힘을 가지고 나온 손길도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쁨이 각 가정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